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은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예. 그러면 방향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공동체인가에 따라서 방향이 제시가 되겠죠.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공동체입니까?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 삼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나아가야 될 방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혼 구원이 됐지 않습니까? 제자를 어떻게 삼습니까? 어떻게 제자로 키웁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키워주셨던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3장 말씀에 함께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시는 사역을 따라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을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제자들이 한둘이 모이다 보면 이제 공동체로서 덩치가 커져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올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 뭐 학문의 정도도 다양하고 경제력도 다양하고 그리고 성장 과정도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러면 교회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 직분도 가지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여러 직분을 가지는데 여러 직분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하는 일에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일에 그게 하나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면 물론 앞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지도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리더십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리더십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기 전에 목회자가 되기 전에 나는 어떤 교회를 지향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물론 신대원 3년 동안 그거를 정립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기도 한데 목사 머리 안에 뭔가 들어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사역들을 하는데 아마도 그 교회의 태생적인 특징, 목사가 은혜 받았던 것, 그 지역의 성향에 따라서 교회 모습이 많이 바뀌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사역이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지나치게 이야기하는가, 아니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적게 이야기를 하는가, 말씀만큼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세워지려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 중심의 공동교회입니다. 신학적으로 말씀의 우선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죠. 우리 믿음 좋은 모세가 순종을 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설득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죠. 가나안 땅까지 집어넣습니다. 그 과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홍해도 갈라지고 광야에서 물도 주고 만나면 메추라기도 주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호수아한테 하시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네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을 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나도 동일하게 하겠다. 비전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 명령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여리고 성을 돌아라. 여리고 성을 함락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개그 개그 본능이 있는 하나님이지 여리고 성을 돌아라 하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요즘 유치원생들한테도 말하면 막 배꼽을 잡고 웃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입을 열지 말고 모든 공동체가 여리고 성을 돌아라라고 하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돌죠. 마지막 날에 나팔 불고 또 함성을 치고 하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 그러면 순종을 하고 나아가라.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야 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강림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모르시고 하신 말씀이 아니시고 그 연약한 지체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에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라. 기도 많이 해도 소용없습니다. 정말 기도해도 많이 해도 소용없습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전도 열심히 해야 돼. 당연히 전도 열심히 해야 되죠. 말씀 없이 다른 동기로 물론 다른 동기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되는 것을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실 텐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열매가 일어나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열매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작은 일들을 막 꾸려 나가요. 꾸려 나갈 때도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양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으면 똑바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소모임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 따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먹어도 아멘이야. 그렇게 하는 중에 말씀에 이런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독특한 부분이 아니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깜빡을 했는지 그거를 못 따라가고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 교회에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더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교회 리더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리더고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부장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직분자들 다 리더예요. 리더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교회가 모습이 바뀐다 그랬죠. 우리 장로님이 명령하는 리더예요. 그러면 이거 해줘, 이거 하세요, 그거 하세요. 저도 명령하는 리더입니다. 그럼 권사님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런데 명령하는 리더가 틀렸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온전하게 세워지는가라고 고민을 했을 때는 물음표다는 거죠. 교회가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의 우선성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에 관련된 책을 보면 말씀의 우선성을 이야기 강하게 합니다. 보수적인 설교학 책을 보시면 말씀의 우선성. 그래서 설교가 우선성이 되어야 된다. 설교가 이거가 되면 누구의 지위가 올라갑니까? 목사의 지위가 올라가는. 이거는 성경적이다고 할 수가 없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의 지위가 올라갑니다. 목사의 말이 나오는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성도들은 다 목사의 말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다라고 한들 목사님은 하나님은 목사한테 제왕적인 리더십을 가지라고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제왕적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좀 그런 특징이 있어요. 미국 교회는
조금 거기에서 좀 벗어났어요. 사고 방식이 좀 달라요. 좀 스타일 자체가 좀 자유로운 미국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양실에 아무나 들어가서 누워도 되고 뭐 필요하면 목양실에 문 따고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막 이런 식으로 되고. 근데 한국 교회는 달라요. 엄청나게 분리가 돼 있거든. 어떻게 이야기하면 성도와 목사 사이와 거리가 좀 멉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 장유 요소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유교식의 사고 방식. 내가 목사인데 막 그런 사고 방식이거든.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어디 이 어린 것들이 막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제 우리 한국 원래부터 복음 들어오기 전부터 유교가 뿌리 깊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들어올 때 이 유교라는 뿌리가 없어지고 복음적인 부분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래도 유교적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았는데 사람이 유교적이야. 내가 어른인 줄 알아. 내가 어른이야. 그럼 물을 떠와도 네가 한 번 더 떠와야지. 막 이런 부분이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보면 이상하게 유교적인 아는 게 있단 말이야. 이상하게 장로님은 더 이거고 권사님들은 조금 낮은 듯 다 이 사고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가르친 겁니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전 대한민국 사람들 안에 사고방식이 남존여비. 우리는 가르친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을 엄청나게 아낍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그 살인놈도 다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는데 그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자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여자를 무시한 적이 없어요. 그 시대가 여자를 무시하는 거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은 여자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남자보다 여자를 무시하는 거지. 성경은 남자보다 여자를 무시한 적이 없어요. 동등합니다. 가정을 이야기할 때도 아내 보고 남편을 한테 섬기라, 순종하라 하고 끝입니까? 남편한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러죠. 동등한 위치에 서로 돕는 배필로. 근데 사람의 사고방식이 복음 들어오기 전에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을 안 바꿔. 이 대한민국이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실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 묵은 떼벗기가 참 쉽지 않다. 목사들 목사 힘 한번 주기 시작하면 그 묵은 떼 뺏기는데 10년 넘게 걸린다. 여러분 그 말 안에 어떤 뉘앙스가 들어있느냐면 목사들이 잘못된 리더십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성도와 목사와의 사이가 거리가 멀다. 그 목회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잘못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있다라는 말씀에 제왕적 리더십, 내가 왕이 된 마냥 그런 리더십을 목사님이 가지고 있다면 그런다면 생각을 잘못한 겁니다. 그거는 이방인들이 가지는 리더십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42절 말씀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한다. 그리고 권세를 부린다. 너희가 그거를 알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들은 권세를 부리지 말아라.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임의로 주관하지 말고 권세를 부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앞부분의 성경 구절에 의하면 약간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조금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무시하려고 그래. 부려먹으려고 그럽니다. 목사도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목사라는 지위 어떻게 보면 높고 낮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담당케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를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군림하는 목사가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도 리더 중에 한 명이니까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정에서 여러분 지도자지 않습니까? 부모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군림하는 부모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양육할 때는 양육을 하더라도 군림하는 부모가 되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4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더는 부리는 사람 말고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섬기는 모습이 어떤 부분입니까? 예수님께서 섬기는 것은 섬김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내려놓죠. 자기의 자존심, 감정, 육신의 모든 것들, 영적인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왜 내려놓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려놓는다. 그리고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물론 교과서에서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성경책에 있는 말은 아니고 교과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기독교의 장시자는 누굽니까? 기독교의 장시자는 예수님이시다. 뭐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줬던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군림하시는 모습이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뭐 화를 내시는 부분들이 있고 강력하게 가르치는 부분들이 때에 따라서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군림하는 지도자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도 씻기시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보여줍니다. 그리고 따라오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여준 대로 너희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십자가에서 사랑을 받았고 그 십자가에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섬기고 나아가야 된다. 지도자들도 최고의 지도자들은 어떤 지도자입니까? 뭐 우리나라 군부 통치가 있었는데 군부 장군님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이끌고 나가야 됩니까? 그거는 제 생각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 성향의 사람들도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모세 한번 보세요. 모세 한번 보세요. 최고의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라고 묘사되는 모세 한번 보세요. 장군처럼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말씀 따라가려고 발부듯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발 말씀 따라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어떤 성경 동화에서는 여호수아 보고 장수라고 그런 표현도 있는데 여호수아도 자기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어때야 되냐면 정말로 이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면서 섬기는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아직은 내가 은혜 받았던 것만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더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낮아져서 섬기는 부분들이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표가 빨라진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사역들 한번 보세요. 삭개오를 봅니다. 삭개오 나무 위에서 올라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의 무엇을 봤습니까? 삭개오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봤어요. 삭개오가 지금 외롭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 되어야 돼. 섬기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에요. 더 잘났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세요. 집권자들이 권세 부르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종이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섬김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거 없어. 사람들한테 잘 대우 잘하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섬겨. 성경책에서 말씀하는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인데 이 리더십은 상대방을 세워주는 리더십,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이에요. 요셉 한번 보세요. 요셉은 종살이했습니다. 거기서 보디발 집이 번성하게 만들죠. 가정 총무로. 누구를 섬깁니까? 보디발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총리로 세워집니다. 누구를 세워줍니까? 바로 왕을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 섬기는 모습이 그러한 섬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은 누가 최고로 능력이 있습니까? 요셉이 최고로 능력이 있죠. 자기네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뛰어넘을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능력을 없으면 못 섬기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뭐 쭈글쭈글 이렇게 쭈글쭈글 섬겨야 돼. 여러분, 섬기는 자가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섬기는 자가 정말로 능력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육신적인 일을 조금 이야기를 하면 아이를 키우는 집안이에요. 남편은 세상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아내는 집안에서 애를 보고 있습니다. 남편이 바깥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나는 세상에 일을 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 그래서 니는 네 아내 보고 니는 네 집안일 네 혼자 다 해. 그리고 자기는 집에 오면 막 들어누워 쉬어요. 근데 아내는 아침부터 신랑 올 때까지 애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신랑이 왔는데 조금도 안 좋아지고 자기가 계속 다 봐. 음식도 다 하고 집안 청소도 다 하고 설거지도 다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뭐가 당연합니까 이게? 여기에서 사랑의 같은 사랑이기는 한데 거룩한 사랑, 육에 속한 사랑이 좀 갈라져요. 거룩한 사랑은 어떤 게 거룩한 사랑이냐면 남의 필요로 봅니다. 아내를 보면 너무 필요해 보여. 그럼 나도 필요하지만 저 아내를 위해서 내가 조금 하는 거죠. 어떤 요즘 남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가정 일은 도와주는 게 아니야. 자기 일이라 그러죠. 나는 그 말이 무슨 의도에서 하는 말인 줄 알아요. 그런데 세상 일을 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집안일은 아내가 이미 시작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표현하면 도와주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도와주는 일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정말로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사랑을 안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죠. 사랑을 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벌어오죠. 근데 그 사랑이라는 그 개념은 상대방을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엄청 이기적인 사랑, 육에 속한 사랑, 타락한 사랑이다. 아직까지도 여기서 못 벗어났으면 여러분은 거룩한 사랑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임하면 사랑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내한테 사랑한다라는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누굽니까? 맞습니다. 저보고 사랑한다라는 말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근데 뭐 부부 사이 관계는 부부만 알겠지. 입만 이렇게 하는 건지 정말로 몸은 불태워가지고 막 우리 아내 힘드니까 내가 집안 청소 다 하고 막 성경 청소 다 하고 막 내가 음식 다 하고 뭐 설거지 다 하고 너 이때까지 내 집안일 하고 애 키우고 한다고 고생 많이 했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할게. 막 이러면 우리 자매는 어떻겠어요? 절대 그런 소리 안 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 내가 내 속에 힘이 있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만났던 목사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자기는 사례를 받으면 50%를 헌금을 한다 그래요. 그 교회도 규모가 좀 큰 교회예요. 근데 그분이 빚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애들 자꾸 키우고 있기 때문에 뭐
딸이 대학원 들어가고 그래서 조금 등록금이 들어가고 그래서 아직까지 빚을 갖고 있대요. 근데 내 주변에 이때까지 주변의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헌금 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 근데 그분이 섬기는 자세로 그렇게. 교회는 여전히 재정이 건축하고 재정이 다 안 갚혔어요. 마이너스 재정입니다. 그러니까 더 섬기는 거죠. 50% 헌금한다. 그 헌금 생활을 보니까 내가 더 은혜가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은 은혜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부담도 안 되고 그대로 은혜가 되는 거야. 왜? 우리 교회의 형편이 그러면 나는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힘이 있고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 정도 헌금한다, 내가 그 정도 헌금한다 이렇게 이야기해봤자 다른 사람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섬기는 거예요. 그 섬기는 거에 누구를 위해서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목사가 그거 안 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절대로 헌금 안 해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섬기는 거는 목적이 뭐예요? 이게 맞아요. 맞는데 고래고래 꽝 지르가면서 헌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안 해. 사람들 기틀을 막아. 벌써 마음이 닫혀있어요. 아이 우리 목사님 지금 설교하러 딱 들어왔는데 무슨 말을 할지 내가 이미 다 간파를 하고 있어. 마음 딱 닫아. 절대로 순종 안 해. 근데 목사가 순종을 해. 자기 죄다 다 틀어내가면서 막 교회 섬기고 다녀. 카드 긁어가면서 교회 섬기고 다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아니더라도 은혜가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어요. 같이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헌금하시라 그 말 차원이 아니고 목사는 섬김의 모습이 딱 드러나면 뭐가 되어야 됩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는 거예요. 눈치 못 채는 사람들은 목사는 그렇게 하는 거구나. 뭘 목사가 그렇게 해요? 주변의 목사들 중에 그렇게 하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정말로 만 원이라도 헌금 더 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 축복인 줄 아세요? 정말로 경제적인 축복 받을 수 있도록 목사가 섬기는 거예요. 목사는 당연히 축복 받겠지. 여러분도 당연히 축복 받는 게 따라오면. 그리고 우리 교회 치유를 놓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더 드려. 더 기도 많이 하래. 더 이렇게 그러면 사역자들 더 크게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역자를 만났는데 하루에 2번 예배 드리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 자기는 새벽 기도만 했더니 사람이 죽을 것 같아. 내가 웃으면서 제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나름 적응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처럼 어떻게 사역을 하면서 예배를 2번씩이나 드리겠습니까? 저도 설교도 준비할 것이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이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하루에 2번 예배 드린다. 저 미친 목사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당연하지라고 생각해. 여러분, 저는 설교를 듣고 예배에 동참하는 수준으로 하면 하루 10번도 하겠어요. 그 중압감과 그런 게 중압감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자세로 저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막 그런 부분들을 최초로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예요? 여러분이 안 하기 때문에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자 만들려고. 모습 보여주니까 같이 따라와라. 근데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서 안 따라오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계속 나아간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섬김의 리더십.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서 싫은 말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성향이 그래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목회는 매번 그렇게 성도들을 쳐가면서 하는 목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여주는 목회. 그게 곧 섬기는 목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결과물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지는 것만큼 만족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면 부어주시는 것만큼 또 가고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도하시면 새롭게 인도하신 대로 인도받는 게 목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지도자입니다. 어느 부서에 가서든 어느 영역에 있든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성 가지고 휘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 안에 임해서 사랑에 충만하여서 주변 사람들 섬기기를 축복하시 바랍니다. 내가 우리 막내딸을 보면 그렇게 우리 막내딸한테 미안한 거 많은데 어저께도 한번 뭐라고 했어. 길게 뭐라고 한 게 아니라 5초 뭐라고 했어. 근데 마음이 걸려. 제가 왜 저렇게 하는 것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저 아이를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더 들어오는 거죠. 저렇게 왜 행동할까? 정말 왜 행동할까?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행동을 하지. 이해가 가는 거죠. 아버지가 그 아이한테 원하는 바가 정확하게 있죠.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빨리 안 올라와. 근데 이해할 수가 있어요. 기다려줄 수가 있어. 계속 보여줄 수가 있고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교회에 있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뭔가 빨리 안 바뀌어진다.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몇 년 기다렸습니까? 권사님 몇 년? 50년? 그래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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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50년 기다렸으면 권사님도 한 50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로님 몇 년? 60년. 60년. 한 60년은 기다리고 나서 못 기다리겠다. 그 정도는 나와야지. 우리는 본만큼 할 수가 있어요. 나 때문에 50년, 60년 기다렸다. 충분히 할 수 있어. 희생적인 사랑 할 수 있습니다. 본을 보이는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으로 가정 세우고 여러분 현장 세우고 교회를 튼튼히 세워 나가시는 우리 지도자들 되실 축복합니다.